몇 주 연속해서 요한 1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에 거듭난 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했으니까 이제 좀 입에 붙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다는 말은 믿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혈육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다.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는 뭐냐? 삶의 증거는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잘못된 사상이나 문화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 요한 1서 3장에서는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그러면 거듭난 자의 모습은 사실은 사랑인데, 사랑에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랑에는 진정성이 있다. 그 둘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여는 마음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이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을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저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5장을 딱 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기에 밑줄 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참 놀라운 단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랬는데 정말 이게 그렇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옆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면 이거는 달라요. 여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난 자는 우리를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 그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세상을 이겨요. 오늘 우리 읽었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까 그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까 찬송했잖아, 그죠? 그래 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네요.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승리, 사망으로부터 승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 또 뭐예요? 죽음, 사망으로부터 승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그 사망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이 승리의 그런 감격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그 확신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살 얘기하지 않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분명하다 이거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은 것,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 죽음,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은 것,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구원의 문제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잖아요. 샬롬이. 그분이 임마누엘이고 평안이고 예수 구원자예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첫 인사가 샬롬,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아주 명한 것이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럼 이거 헷갈린다는 건 뭐죠? 마귀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를 흔드는 것이죠. 너 죄졌잖아. 너 아프잖아. 죽을 거잖아. 이렇게 흔들면 사람이 흔들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의식 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컴백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것이죠. 그거를 은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에 대해서 찬송으로 나갈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입니다. 한자라도 은혜 은자, 은혜 해자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은혜라 하면 돼요. 은혜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온 국민이 지역마다 다 광장으로 다 나와가지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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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고.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이 될 수 없는데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말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밥그릇도 뺏기고 젊은이들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우리 국민에게 해방의 날이 왔으니까 다 눈물 흘리면서 기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근데 색깔이 다르게 2002년 월드컵에 4강 신화를 이루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숫자 세보세요. 몇 명 되겠어요? 저것이 각 지역마다, 서울은 서울, 강주는 강주, 대구는 대구, 부산은 부산, 모두가 다 대한민국! 와, 박자 못 맞추네.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 그랬다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도 이 경직을 올려가면서 빠방빵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승리의 함성이 온 전국에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응원이 세계에 소문이 났다.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함성과 찬양과 환희가 있으니 그 뭐냐면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또는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성경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걸 좀 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12지파, 구약에 믿는 사람 모두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신약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 1000.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한 말은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오고는 모든 주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을 올릴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이고 승리의 찬송이고 환희의 찬송이고 기쁨의 찬송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과 울림에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죄로부터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마귀로부터의 승리. 아니 목사님, 마귀 지금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마귀로부터 승리가? 법정적으로 마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발악을 하겠지. 그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법정적으로 끝난 거죠. 왜?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으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법정적으로 끝났어. 왜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겼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눈동자가 동태눈처럼 흐리멍텅한 건 뭐예요? 죄로부터의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마귀로부터의 승리, 자신으로부터의 승리, 이거를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귀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듣는 게, 이 귀가 뚫린 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이 마음판에 확확 새겨져서 성령으로 인친 것처럼 그 말씀이 새겨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도 말이죠,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 그거는 진짜 백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승리 안에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 속에 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해요. 여기 사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걸 제가요 잘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색깔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구죠? 여기 우리는 1세기에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당시에 감독, 오늘날 치면 목회자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2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3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도의 가르침과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않아. 이것으로서 뭐를 알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영 분별이에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알아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제 얘기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보에 틀린 글자 없나, 어떤 인간이 좋나, 이런 것만 봐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아멘 하기 바빠요. 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에스컬레이션 시킴으로 흥분, 불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사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계획사,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장로교회사, 뭐 교회사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놓은 거는 신학사라 그래요. 그냥 교회사만 공부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학교 가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머리 아파요. 근데 목사님들이 쉽게 이렇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주니까 여러분 막 머리 아프게 하지 말아요. 머리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사 속에 그 종교회의, 뭐 니케아 종교회의, 무슨 종교회의 나오잖아요. 그 종교회의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대반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 2절, 3절. 요한 1서 4장 1절, 2절, 3절. 보면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가져다니라고. 자, 1,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이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잘 안 듣는다, 딴짓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거나 또는 혹시 지금 이단인데 여기에 가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시작.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요? 위장해서 이 건강한 교회를 파고드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요.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이르잖아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꽉 찬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내주 속에 사는 그 증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내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껴요. 이거 나오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느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예민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제가 강원도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7, 8월 달이 되면 강원도에 있는 친구가 강원도에 있는 제 친척들이 감자래요. 감자도 이렇게 보내주고 옥수수를 안 합니다. 옥시기도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한 끗 차이로 그 맛이 싹 다릅니다. 그 감자도 말이요, 그거 바삭한 게 있잖아요. 그 식감이 달라요. 옥수수도 그 향과 그 알갱이 톡 터지는 그 맛이 달라요. 그 어떤 때는 그리워가지고 저 강원도 저 여행 가다가 길가에 할머니들이 강원도 찰옥수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맛을 보려고 탁 사서 먹어보면 아는 기라. 할머니를 다 믿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들이 순수하고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여름에 제가 4번인가 5번을 샀는데 다 실패했어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할머니를 믿지 말자. 세상에 그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지. 강원도 옥수수가 아닌 기라. 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를 입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할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줘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번 어젠가요, 새벽에 하나님 나를 일찍 깨우는데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으로 와서 막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 제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 전할 것을 준비하는데요. 이 안식월이니까 목사님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은 저희가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부흥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로는 섬기는데 목회는 배우려고 해요. 얼마나 목회들을 잘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차원을 다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할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싹 연결하는데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단어 한 구절 내용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울리시는지요. 저 새벽에 성도들이 볼까봐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주체가 안 돼. 그냥 우리 집사람이 휴지를 옆에 딱 갖다 놨더라고. 이거 뭐 주체를 못하고 그냥 막 눈물을 막 닦아대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민감히 느끼고 말씀 읽을 때 단어 구절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해지고 하는 이런 성령의 내주가 있잖아요. 근데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은 유행과 가사가 다 내 노래잖아요. 경험 안 해봤시오? 왜 시침을 떼는 거요? 그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찬송가가 다 내 찬송이야. 그거를 새 노래, 네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승리와 환희와 영광의 찬송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 구절이 영광송으로, 승리송으로, 환희송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으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지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 속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노래 다시 배우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확신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그 하늘의 언어로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이 지휘하시는 분들이나 반주하는 분들이나 또 이 찬양 대원들은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선곡한 노래들을 연습할 때 그 단어와 구절과 그 뜻들이 성령 안에서 막 부딪혀오는 것이죠. 그 부딪혀와서 하늘의 언어로 그 영광을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이름이 울림이 있는 찬송을 할 때 나를 비롯해서 대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영에 사로잡혀, 진리의 영,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 새 노래가 터져 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새 노래가 연주되는 것이죠. 연주하는데 눈물이 나고 울림이 있고, 아셔요? 그 세계를 알기나 하세요? 신령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영의 언어로 찬양하는 새 노래. 그 세계에 그 차원으로 한번 올라가면 이게 게임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 봉사의 섬김의 차원이 달라지고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교회는 어딘가 하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일부 예배가 7시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몇 시에 오는가? 6시에 옵니다. 그러면 2부 예배가 만약에 10시잖아요. 그게 몇 시에 올까요? 9시에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전부 다 준비기도 해요. 근데 준비기도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가 눈물이 그냥 뭐 줄줄줄 흘러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울면서 찬양 인도해요. 제가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게 어린이 찬양되든 중고등부 찬양되든
뭐 청년 찬양팀이든 찬양팀도 많고 찬양대도 많은데 전부 이 가슴들이 울렁울렁한 거예요. 왜? 이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 뜨거운 가슴들이 있으니까요. 노래 실력만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뽑지를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령을 경험은 했는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내주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뜻을 알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무슨 딴 생각이 합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뜻인데 성령에 취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이 성령의 내주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8, 9월 달부터는 찬송가 속도를 좀 땡기려고 해요. 조금 스피드가 빨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나 반주자들이나 또 이 찬양 인도하는 분들 조금 땡기세요. 조금 땡겨서 좀 빠르게 갈 거. 그다음에 설교 스피드도 제가 좀 빠르게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옛날에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제발 말 좀 천천히 하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부산 와서 살다 보니까 자꾸 느려져가지고 안산에서 온 그 권사님들이 한 10대 명이 언제 한번 방문을 했어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손동호 목사 맞아요? 맞는데요. 근데 왜 설교가 그렇게 늦어요? 우리는 그 기다리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오늘 혼났어요. 그 손 목사님 버전이 아닙니다. 손 목사님은 다다다다다다두두두두두 이래야 그게 손동호 목사지. 무슨 할아버지처럼 설교를 하세요. 제가 청년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할 거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영을 분별하는 자로, 성령의 내주 속에 사는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내주 속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영을 분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 속에서 확신 가운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속에 확신을 가지고 주여 담대하게 주여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주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물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시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수혜로 아버지, 폭우로 주님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폭염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살 길을 주십시오.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과 갈등과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 주여 은혜 주시옵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병에서 노임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슬렘권,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농어촌, 오지, 낙도, 개척교에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 일정들 잘 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 은혜의 장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정 조정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통독 수련회, 성경 통독 수련회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접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